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하나님 임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인사하실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가 되어지는 삶, 감사가 되어지는 삶 그랬는데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는 것을 넘어서 되어지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도 하는 것을 넘어서 되어져야 되고, 전도도 하는 것을 넘어서 되어져야 되고, 사랑도 하는 것을 넘어서 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하는 것을 넘어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수준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감사주일을 지키죠.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또 여러 가지 부활절도 그렇고 감사주일을 많이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자 많은 얘기들 하는데 그때뿐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마찬가지로 하는 삶을 넘어서 되어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감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바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되어지는 삶은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자기 자신이 얘기해도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지만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뭐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감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19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죠.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들이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곧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감사함이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감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를 위해서 감사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때때로 정말 이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실제 삶 가운데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봉사나 헌신이나 또 헌금을 드림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쓸데없는 것들이겠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추수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추수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애를 써서 추수를 한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이렇게 혹시 반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농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지 않고 은혜의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농사는 결코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너희 땅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농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호세아 이제 2장 21절 22절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그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지금 이 앞에 쌓아놓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나는 직장 다니고 내가 애를 써서 월급 받아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물이나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 재주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여러 가지 전략을 잘 짜서 돈을 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지 내가 원래부터 뛰어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재물을 그렇게 잘 법니까? 여러분, 불신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농사를 짓는 것도, 모든 또 우리가 재물을 얻은 모든 것도, 모든 필요는 누가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어쩌면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귀한 예배인데, 여러분들 이 예배도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새삼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별 생각 없이 드렸던 예배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는 당연히 내일도 다음 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내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즉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 시편 100편 4절에도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어떤 전염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하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북한에 있는 그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불 속에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기도하는 것을 녹음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그 이불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남 안에 있는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는 그처럼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감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뿌리 내릴 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 끝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뿌리받게 되어지면 감사가 넘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체험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감사가 되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또는 계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입에서 감사의 말이 그렇게 흘러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리게 되어지면 나의 삶의 내용과 관계없이,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깊게 돌이켜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 때 주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여호와의 선하심을 머리로 알라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나 맛보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맛을 보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몸으로 친히 체험하게 될 때 감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머리로 알지 말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고 끝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할 때,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일 때 그 입술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만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또한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지식으로만 있을 때 그 입술은 감사가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히려 불평,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부어진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지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이런 마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즉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새 영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어지는, 넘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감사의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감사할 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어지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해도 감사가 없고 내 속에 불평불만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그 일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온다면 결단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시편 53편 23절에도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하든지 감사로 행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감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 역경을 뚫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역경을 뚫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적들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전략을 짭니다. 어떤 전략을 짜냐 하면 이제는 왕에게 가서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이런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왕이 들으니까 자기에게 나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 조서에 어인을 꽝 찍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니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원래부터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미 다니엘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건져주셨고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사했을 때 오히려 역경을 뚫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들이 침공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 전쟁터에 내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찬양대를 앞서서 그들에게 앞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감사의 내용.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앞서 나갔는데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 이 위기를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찬양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면서 감사 찬송을 하면서 그들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병을 두어서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이 변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
감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역경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감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이제 실제의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설교도 의미가 있고 그 비로소 추수감사절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 한 번 듣고 아 그렇구나 말씀 듣고 그냥 은혜가 되는구나, 그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삶에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다닐 때까지 쉬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었던 찬송이 감사라고 하는 찬송이었어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내게 모두 주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감사하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감사가 되어지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억지로 감사하고 감사가 되어지지 못했던 것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도 우리 모두도 이제는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